지난주 밤늦게 교회 마당에 주차를 하고 이 팩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밤늦게 교회 마당에 주차를 하고 집에 들어서는데 의례껏 제가 보이는 행동이 있습니다. 마당을 한번 휙 둘러보고 교회 건물을 한번 이렇게 보고 저 위에 십자가까지 한번 보고 들어가는 그런 루틴이 있는데, 그런데 그날따라 이 교회 십자가가 제 눈에는 하늘을 가리키는 표지판처럼 보였습니다. 그것 밑에서 보면 이렇게 십자가 화살촉같이 보여서 하늘을 가리키는 그런 표지판처럼 제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지나치려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그 표지판을 따라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이렇게 응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깜깜한 어둠 속에서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별이 하나하나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이고, 별이 없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안 보고 있었네.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고개를 드니까 보이지 않던 세계가 제 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 마음에 그 아주 또 아름다운 풍경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도 그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날의 우리의 말투가 달라지고 우리의 표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선택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선이 바뀌니까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지니까 우리가 내놓는 말과 어떤 선택들이 하나하나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하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을 현실 도피식으로 들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현실을 도피하거나 눈앞의 문제를 모른 척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히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했을 때 그 찾는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먼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제테호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호기심을 갖고 한번 둘러보는 것, 한번 탐색해 보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좀 추상적으로 들리는가요?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알게 하는 본문이 있는데, 그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잃어버린 양 비유의 말씀에서 이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합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목자의 마음을 여기서 담고 있는 것이죠. 그 목자가 그 양을 어느 때까지 찾죠? 한 번이요? 두 번이요? 찾을 때까지요. 찾을 때까지 찾는 것입니다. 돌부리에 걸려서 무릎팍이 깨지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무가지에 얼굴이 긁히는 그런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 그런 모습,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찾는다라고 하는 단어와 오늘 찾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했을 때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인가?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마음과 뜻을 한 곳에 정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을 한 곳에 정하고 삶의 태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거기에 맞추어 가는 것, 맞추어 가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전 존재를 위의 것을 향하도록 다시 맞춰라. 흐트러져서 있었던 것을 다시 그 위의 것에 조정해야 된다. 향하여 조정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그리스어로 인간을 뜻하는 단어가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안트로포스는 합성어인데 아나라고 하는 단어와 트로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이제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 아나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 위로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트로포스는 향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그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만들었냐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 위를 바라볼 때 비로소 인간다워질 수 있고 인간답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권면도 이와 같은 맥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적인 하늘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이것을 위라고 했을 때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위를 바라보는 삶이 가장 인간다운 삶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첫 걸음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괜히 위를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라면 이제는 땅에 우리의 시선을 떨구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치고 위의 것을 보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위를 바라보고 위를 생각하는 그런 삶을 이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뜨거운 열정 그리고 불타는 영혼을 소유한 사람들은 타고난 성격이 그래서가 아니라 그들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 그런 불타는 영혼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가? 시선을 들어 하늘을 보면은 정말 내 현실은 달라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본다고 해서 내 현실이 뭐 바뀌는 게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이어온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여기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아닐지라도 그 답의 뿌리가 되는 말씀을 오늘 3절과 4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말에 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보이지 않을 뿐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있기에 지금은 감추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지금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가, 환경의 기복에 따라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위를 향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생명의 가치를 선명하게 보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평가, 세상적인 성과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선하다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옳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시는가? 그것에 잇대어서 우리가 하나하나 선택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의 칭찬보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그때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마땅히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저 내가 편한 길, 쉬운 길로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보다도 주님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그 시선에 잇대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의 권사님 중에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야간 근무 때마다 이 권사님은 15초간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그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라고 답을 해줬습니다. 주님, 이분을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해주세요. 이분을 그저 환자로만 보지 않고 주님의 시선으로 이 환자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기도를 15초간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짧은 기도를 통해서 권사님은 그저 빨리빨리 하려는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게 되었고 주님의 눈으로 환자를 바라보는 마음을 얻게 되었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그저 빨리빨리 일로서 환자를 처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런 고백의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의 이야기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분은 어떤 수도원에서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아주 말단 수도사로서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분의 보직은 무엇이었는가? 주방에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방에서 감자를 까고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그런 일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누렸던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접시를 닦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 작은 일로도 당신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작은 미천한 일이라도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짤막한 기도를 하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자신의 어떤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그런 시간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로렌스 형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가 누렸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잔잔한 그 평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강한 임재를 그 주방에서 누리면서 그 섬김을 이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창한 결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일들, 그것이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그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놓고 주님의 시선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선택해 나아가는 것, 거기에서부터 하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은 세상에 정한 그 기준에 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들이 염려하면서 늘 그런 것을 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의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위의 것을 요즘 찾고 계십니까? 일상을 늘 살아가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 되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위의 것을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어떤 식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아직도 위의 것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이 두 가지 권면을 잘 새기셔서 삶 가운데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5초간 멈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종합병원에서 근무하시는 권사님은 몇 초간 멈췄어요? 15초간 멈췄는데 그것이 길다 하시는 분 5초만 멈춰보시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결제하기 전에,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에게 어떤 한마디를 하기 전에,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또 아내에게 어떤 말을 하기 전에 5초만 멈추시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주님, 이 선택이 주님 보시기에 맞습니까? 짧습니다. 주님, 이 선택이 주님 보시기에 맞습니까? 이렇게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 이 5초가 우리의 시선을 위로 올려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저 땅만 바라보고 거기에 꽂혀서 우리가 후닥닥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그게 아니라 5초간 멈추시고 위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소망의 한마디를 붙이는 습관을 들여보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입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지요. 그게 좋은 말이면 참 좋으나 때로는 그렇지 못한, 듣기 좀 거북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허탈하게 되어지는 그런 말들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절망의 말들, 낙심의 말들, 때로는 불평의 말들이 우리 입에서 쏟아져 나올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소망 한마디를 뒤에다 붙여보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이 너무 많아. 오늘 또 야근이네. 정말 치열한 삶의 현장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그치만 감당할 힘을 주님이 주실 거야. 그 소망의 말 한마디를 뒤에다 붙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관계 정말 어렵다. 이렇게까지 어려운 관계야? 정말 낙심되는 말이지요. 그러나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그래도 오늘 한 걸음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해보자. 그렇게 소망이 깃든 말을 뒤에다 붙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하면 정말 내 현실이 하나씩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떻게 바뀔까요? 그동안은 너무나 조급해했습니다. 너무나 비교하는 데 빨랐던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루의 수많은 소음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또렷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저분했던 말들이 서서히 깨끗해지고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 우리가 넉넉히 견디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 꽂혔던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서서히 주님께로 한 걸음씩 옮겨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저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초대하는 것처럼 우리의 눈을 들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등산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청년 때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산을 찾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높은 산에 오르는 등산객들은 발 밑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정상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시선을 두어야 힘든 발걸음 멈추지 않고 느릿느릿하지만 계속해서 이어가서 마침내 정상에 우뚝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선 역시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선택들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맡기는 작은 습관들을 하나하나 모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지치고 힘든 오늘을 넉넉히 견디고 그리고 내일을 기대하며 나아갈 힘을 우리가 비로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어제 하늘 너무나 푸르르고 좋았는데요.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시작이었고 우리의 삶의 마침표가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에 땅의 모든 소음들은 서서히 우리가 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다시 불붙는 영혼으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소리를 모아서 결단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스크린에 우리 나와 있는데요. 4개의 문장입니다. 4개의 문장을 우리가 좀 소리 크게 해서 같이 외치면서 결단하면서 메시지를 마칠까 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오늘 기준을 바꾸겠습니다. 위의 것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시간표를 바꾸겠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언어를 바꾸겠습니다. 불평 대신 소망을. 주님,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품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의 꿈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사람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넓혀 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